우리 성경책을 꼭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Present for You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못하는 친구 없죠? Present for You 너를 위한 선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목도 선물이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가도 되나요? 네. 선물이니까 제 얼굴을 선물로 드리진 않고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는 그 선생님 댓글 봐서 가장 먼저 맞추는 친구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의 그 1일부터 6일까지의 과정을 창조하셨는데 며칠째의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거 모르면 다시 그 어디에요? 아이사랑 그 3살 반으로 돌아가야 돼. 이거 모르면 다만 제일 먼저 맞춘 친구 아직 안 왔나요? 댓글이? 네,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친구에게 1대1 영상통화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이 더 안 올라오려나요? 장난이고 진짜 줄 거니까 남기세요. 답은 6일째죠. 네,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0년에 우리 중동비녀스쿨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지만 특별히 애기 2명이 태어났었거든요. 이학 선생님의 아들 로운이랑 또 김종남 선생님의 아들 태호 이렇게 2명이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서 너무 기뻤는데요. 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핫 이슈가 되는 애기가 한 명 있어요. 사진 보면은 일본의 노노콘가 노노카라고 하는 3살 친구인데 이 동요 대회에서 동요를 깜찍하게 불러 은상을 받은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핫한 이 영상을 보고서 막 아기를 너무 이렇게 낳고 싶어가지고 제 목표는 올해 아기를 낳는 건데 문제는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10개월을 임신해야 되니까 최소 올해 안에 낳으려면 다음 주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내년으로 계획을 변동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아기를 너무 저도 갖고 싶은데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면 엄마 아빠가 뭘 하냐면요, 아기 신발을 사고 막 아기의 막 그 모형을 막 사고 침대를 사고 이불을 사고 막 그러거든요. 아기가 아직 안 태어났는데도 막그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 그 갖추어진 방에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이 인간을 위해서 마치 부모님이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게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죠? 우리 창조의 6일 과정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을 드리죠. 보시면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뭐냐면 빛을 만드시고 우주 스페이스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뭔가 공간과 배경을 설정을 하시고 넷째 날에는 별들과 해와 달 이제 공간에다가 천체와 은하계와 태양계들을 수놓은 걸 알 수 있고 다섯째 날에는 포커스가 우주에서 지구로 좁혀져 가지고 하늘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만들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6일째 마지막에 만듭니다. 이 흐름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모든 우주 만물의 넓은 초점에서 점점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좁혀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안 와닿겠죠? 자, 그러면 왜 굳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선물로 주셨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서로 합의를 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 뭔가?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온유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거고요. 또 우리는 원래 생명이 없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굉장히 닮아있는 존재,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10대 시절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고민이 많잖아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뭐 쓸모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과소평가하고 막 자학하는 경우가 10대 시절에 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좀 권면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결국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 업 프로젝트 성경에 근거해서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다가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에 뭔가 무기력함이 올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저도 예전에 그런 말 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으로 말을 해줘도 나는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 나는 먼지 같은 존재야. 나는 티끌과 같아. 우주 속에서 나는 먼지일 뿐이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먼지야 이 말이 성경적인 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뭐하니까 자 성경을 보여줄게요. 자 창세기 2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자, 근데 여기서 이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아파트가 아니에요. 저도 아파트를 안 살고 있어서 월세 생활이 아파트가 좀 그립긴 한데 일단 아파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티끌, 먼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우리 처음에 뭘로 지으셨다고요? 먼지 같은 아무 의미 없던 인생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근자감이라고 하지 근거 없는 자신감 막 자뻑에 취할 이유도 없는 게 우리의 근원은 뭐냐면 흙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질 때 여러분 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된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나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먼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존귀한 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의 대조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잘 못 믿을 것 같아서 확증을 해주려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말씀을 읽어주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챗처럼 초등부 유년부처럼 혹시 비트가 있나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프리스타일로 제가 준비를 안 해왔어요. 즉흥으로 한번 랩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 말씀의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하리다. Come on, amen, yo man. 할렐루야. 최소 이 정도 텐션에 몇 천 배 이상의 이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이 칭찬 받아본 적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얼님이에요. 가수 나얼. 나얼님인데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나얼님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다 불렀죠. 그랬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훅이 괜찮네? 이러는 거예요. 훅이 뭐냐면 노래 후렴이 괜찮다 이 말이에요.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고백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을 아십니까? 여러분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는데 차이면 그렇게 슬픈데 내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면 진짜 기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하지 하다 못해 넘쳐가지고 너로 인해 그냥 기쁘다. 너만 생각하면 즐겁다 이 말이거든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감격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어떤 그 충격이 있었냐면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고대 문명에서는 이 태양과 달 어떤 이 피조물들을 섬기는 우상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을 섬기고 심지어는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태양과 달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막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요. 피를 내서 심지어는 어떤 이방 문화는 뭐가 있으면 자기 자녀를 막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문화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고 사상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한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태양과 달한테 절을 해? 아니야! 태양과 달도 누구를 위한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노예나 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고 나의 벌을 받아야 될 그런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기쁨을 누려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지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첫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형상이면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2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먼저 복을 주세요. Blessing.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5가지 명령을 주시죠. 띡띡.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이제 주십니다. 이것을요 흔히 우리가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통치권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왕자로서, 공주로서, 왕의 자녀로서 통치권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작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2월달쯤에 찾아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랬더라고요. 작년에 아기를 낳아야 돼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아기를 제가 좋아한다 그랬죠.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하려면 누구와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는요. 이 동성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은 해야 되지만 분명한 건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도사님이 이제 2020년 연애 금지를 선포했거든요. 거의 연애를 안 했더라고요. 몰래 한 친구를 제가 한 명 발견하긴 했는데 깨졌어요. 결국 그 커플들이. 2021년에 제가 연애 금지를 하진 않을게요. 하세요. 능력 있으면. 근데 중요한 점은 건전하게 연애를 하시고 불건전하게 하고 있는 커플들은 깨질지어다. 할렐루야. 네, 찔린 친구들 있죠? 자, 아무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어떤 명령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들이 이걸 많이 오해해요. 네, 어떻게 오해하냐면 정복하라니까 내 마음대로 인간이 왕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이 자연을 그냥 파괴하고 숲 밀어버리고 종이 만들고 뭐 플라스틱 만들어가지고 편리하게 내가 인간이 최고인 걸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무분별하게 이 말씀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가 인간 역사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시기와 맞물려갖고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 땅에 서부 개척이 이제 일어납니다. 유럽의 그 이주민들을 통해서 그때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예. 네. 이 서부 개척 시대의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져와봤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화롭게 막 자연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들을 공격한 다음에 노예로 삼아버리고 도시를 이제 건설하는데 노동 착취를 해서 노예로서 일을 시켜먹고 부려먹고 그들을 죽이고 근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도시를 건설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 이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는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아도 요즘에 뭐 플라스틱 사용이 너무나 많죠. 배달 음식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켜 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편리한 대신에 이 엄청난 쓰레기가 방출되면서 이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가 아파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과연 동물들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크리스찬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기후변화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렸고요. 아프리카의 남부지역의 수백만 명은 전례 없는 가뭄과 폭풍으로 식량 확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여름 기온이 무려 50도를 넘어서 건강 문제가 생기고 과테말라에는 이 흉작이 따라서 옥수 재배가 안 되고 있고 방글라데시의 주민들은 이 바닷물이 이제 지구 온난화가 높아지면서 이 농장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게 되고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좋을 것 같으세요? 도시로 가니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도시에 온 사람들은 저임금을 받으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습관, 내가 그냥 어떤 도덕책에서 본, 교과서에서 본 이런 어떤 분리수거 이런 개념 차원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온 세계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의식 속에서 이런 작은 실천을 할 때만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치는 일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why? 이렇게 좀 아프고 병들고 왜 그런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죠. 역사를 봐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뭐 말씀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차마 미안해서 그 친구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한 어린아이가 무참하게 죽었죠. 그 양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그 부모님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강도사님이 이제 기독교인인 걸 말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10대들인 여러분에게 너무 어른으로서 뭐 제가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기독교인이고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차마 그 친구의 이름을 지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은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즘 세계가 너무 악해요. 너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독교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요.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기독교의 품위와 그 위격과 그 위상을 떨쳤던 그 영예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제게 답을 주셨어요. 답을 보시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한 번 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 무너져버린 이 만물 세계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파괴되는 사건, 이 역설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가치를 따라가겠다는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작은 그 실천들을 통해서 이웃을 지켜낼 수가 있고요. 이 파괴되어가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섬김과 희생의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왕의 자녀로서의 사명,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과 이 영광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세대,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